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려면 무엇보다 그 시작하는 동기를 먼저 잘 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좋은 의도에서 일들을 시작하지만 그 결과가 실망스럽게 끝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의도가 정말 좋았다면 설사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마 그 정도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혹은 타인에 대하여 동기에 대한 의심이 들 때 회의감이 들거나 혹은 실망하지 않나요? 우리가 주로 목사님들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사실 그 직업의 특성상 개인의 사심이나 욕망보다는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텐데 사명은 보이지 않고 욕망만 보일 때 실망하지 않나요? 목사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사자 들어가는 모든 직업, 의사나 교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이 모든 직업들이 사실은 사명으로 해야지 욕심이 들어간다면 그 일의 결과는 결코 좋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설사 처음에는 그 욕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과정에서 사명을 찾으면 오히려 다행이지 않나요? 근데 처음에는 사명으로 시작했다가 과정에서 과욕이 생겨 욕망으로 끝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처음부터 끝날까지 변함없이 사명으로 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 행한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밀레도로 가는 길에 다른 일행은 먼저 배로 보내고 그는 밀레도로 가는 길 가운데 첫 번째 관문인 이 아소까지 대략 32km의 거리를 홀로 걸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그런 결심의 시간들이 그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아소에서부터 일행과 함께 가는 길에 그는 일부러 그가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를 지나쳐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에 갔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급히 그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배소에 들리면 쉽게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쳐 가지 않았을까요? 대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마지막이 될지 모를 그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오늘 본문의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세 번째 설교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유대인 회당에서와 또 아덴의 큰 장터에서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또 자신을 잘 아는 동역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가장 많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던 예배소 교회와 장로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쩌면 그들과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그런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마치 유언과도 같은 심정으로 간절함과 진실함을 담아 오늘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다시 만날 기약 없이 헤어질 길을 가면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 밀레도 고별 설교의 핵심 주제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바울의 고별 설교 속에도 바울의 십자가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져야 될 자신의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가야 될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바울이 또 다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들의 동역자에게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도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자신이 가는 길과 다른 방식의 길을 가겠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가기 원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십자가의 길을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그에게는 사명의 길, 곧 그에게 부여된 거룩한 목적을 성취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사명,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아니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냐, 이것으로 쉽게 구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쩌면 많은 경우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싶은 일이어서 경쟁자를 제치고 해야 될 일이라면 굳이 그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해도 되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라면 그건 역시 사명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명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고 또 하기 싫다고 해야 될 일을 내팽개쳐 둘 일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라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다고 면허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 수술칼을 든다는 것,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죽어가는 환자를 놔두고 의사가 일하기 싫다고 수술을 하지 않는 것,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은 적어도 그에게는 사명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혹시 교회 봉사는 어떠신가요? 순장이 순장으로서의 사명이 없다면, 주일학교 교사가 교사로서의 사명이 없다면, 직분자가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없다면 아마 교회는 다른 일반 친교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보면 그는 자신이 가야 하는 이 길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이제 사랑하는 예배소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2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며 주 예수께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처음 주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잠시 관심 밖에 둠으로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그 거룩한 목적을 완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 거룩한 목적, 이것이 곧 사명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하루하루 하는 일 많고 살아가는 일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하는 그 거룩한 목적을 모른 채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는 길 멈추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저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거룩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을 향하여 반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각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바르게 깨닫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직업도 사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저는 대부분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구분짓고 있지는 않나요? 마땅히 월급 받으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저버린다면 그 일은 어쩌면 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것, 이건 역시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애굽에서 요셉이 한 일,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한 일은 그 나라를 위해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껏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명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본문 26절로 27절 말씀과 같이 그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게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에스겔서 33장 1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려니와.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오늘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임을 그가 알고 있다는 말씀이 아닌가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명은 죽을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두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길임을 알았기에 그는 멈출 수 없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도 게으름과 무책임함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일을 맡은 자로서 바울의 책임감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사명 있으십니까? 우리의 욕망과 흥미만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은 거룩한 기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32절 말씀을 통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내가 전하는 주님이 못 믿어워서, 내가 전해야 하는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열심히 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반대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연약한 존재일 줄 뻔히 알지만 그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자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 29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들 가운데 마치 이리처럼 들어와 해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심지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 가운데 마땅히 제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이끄는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를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그 모든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음을 바울이 알았기에 그들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분, 비록 우리가 어그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에 혹시라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가는 길에 마치 사나운 이리를 만나거나 혹은 교만해져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으면, 아니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면 여러분, 그 가는 길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붙드신 그 손이 놓지 않으시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연단과 때로는 그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 이끄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기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에는 거룩한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의 기업을 이루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그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헌신만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거룩한 보상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길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울은 알았고 믿었기에 그 길을 자신만 갈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또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불가능한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이 쌓아두고 모아두는 것, 많이 누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복된 길을 사시겠습니까? 많이 받고 모아두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이 퍼주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세 계명, 그 세 계명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 계명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신 그것, 그 사랑을 우리 역시 우리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 자신이 가야 할 그 예루살렘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갔던 것은 복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사랑으로 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내어줄 수 있는 길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실 지혜와 달란트와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받기 위해 사느냐 주기 위해 사느냐, 무엇을 내 인생의 복으로 여기느냐, 이것에 대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이 길, 십자가의 길은 그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오늘 본문에서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3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길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 기업을 이루는 것은 오직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마땅히 갈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 아닐까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요즘에 모태신앙인데도 그 신앙생활 하는데 좀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교회 와도 기쁨이 없고 또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것은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고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고민들이 없으셨나요?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저 역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서 겪고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고민이요 갈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를 아시나요? 여러분도 사춘기를 거치셨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도 있지 않나요? 사춘기 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볼 때 그저 우러러 보이고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우리 엄마는 원더우먼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씩 크고 친구들 만나서 다른 부모들 이야기를 듣고 점점 키가 커서 부모와 눈높이가 거의 비슷해지거나 서서히 부모보다 더 키가 커서 부모를 내려보기 시작할 때 약간 아이들 눈초리에서 부모를 깔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저도 우리 막내 녀석한테 그런 눈초리를 가끔 받으면서 화가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춘기 때는 키도 크고 또 이제 성인의 몸에 갖췄기 때문에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한번 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험이 부족하고 또 그동안 삶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알고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라고 하면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어림이 그 속에 있지 않나요? 우리의 영혼도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다 알아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주님께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한 깊은 고뇌와 그 속에 깊은 확신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 신앙은 늘 이런 고민 속에 갇혀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고민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고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분이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사춘기를 통과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증거들이 아닌가요?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는 머리로 알았지만 저도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 자식들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그렇게 무시하는 아이들도 가만히 보면 이뻐요. 내 자식이라 그런지 몰라도 사랑스러워요. 한없이 또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부모와 자식 하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고 그 길이 비록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를 꽉 물고 막 주먹을 두 주먹 굳게 짚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맛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처절히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아니 그 사랑에 전염되어서 자신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될 때만이, 나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나를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한두 번이 아니라 번번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그윽히 바라보기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내가 단지 착하기 때문에, 단지 내가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단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431장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